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이 나올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자원이의 목소리가 작으면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갈렙이 했습니다. 갈렙이 85세 거의 할아버지의 나이를 먹고 지금 거인족, 나보다 거의 한 3배는 클 거예요. 거인족에 이제 그 거인들한테 외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성읍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훈련 받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반역한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가득한 자도 죽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비방과 조롱하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하는 이들, 음란한 이들이 막 거의 성경 말씀에 써 있죠. 24,000명이 전염병에 죽고 불뱀으로 물려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10가지의 애굽의 재앙, 막 이렇게 메뚜기 때 막 이가 하고 막 이 바다가 다 피로 변하고 이런 10가지 재앙도 다 보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도 다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다 전부 봤던 1세대 그 계수된 자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잘 나가고 있던 지도자들마저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길 원하십니다. 진짜로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 인생에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광야 40년, 그게 지금의 인생과는 전혀 그때의 40년과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서론에 제가 영적 음란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현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막 이렇게 말했는데 지리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교회를 찾으면 살 정도로 이제 교회가 많습니다. 이제 그냥 조난을 당해도 위에 보면 십자가 있으면 거기서 구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두룩빽빽한데 믿는 자마저도 사건이 터지고 스캔들이 빵빵 터집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 세 가지에 무너지죠. 돈과 음란과 권력, 이 세 가지에 딱 다 무너집니다. 빵빵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음란은 반드시 육적인 음란으로 이어진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의 판을 치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기가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기처럼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일까요?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음에도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이제 초등학생마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한가운데에서 성관계 이거를 제가 이 두 글자를 좀 말하지 못해가지고 성관계 이거를 학교 가운데에서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일단 교사분들이 잘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법적으로 이제 촉법 소년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제재를 요즘에 못하는 분,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변에 얘기들 다 들어보면은 많이 그런
제가 지금 영상으로 나가서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술과 담배와 또 비행과 오토바이 타다가 막 이렇게 절도 사건도 일어나고 또 문신을 해도 내버려 두는 그냥 너의 인생 살아 하면서 내버려 두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놀이터만 지나가도 실제로 들었는데 욕과 이 패드립이라고 하죠. 이 부모를 욕하는 그런 것들이 빵빵 들려옵니다. 음란에 찌든 말도 들려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과 지금과 다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많은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지금과 다른가? 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이 더 악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음란이 판을 치고 자기의 몸을 더욱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기처럼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악한 길을 가면서 포장하고 빵빵 터지는 시대인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진짜 현혹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 이렇게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이 작은 핸드폰이라는 거 하나로 모든 이 옛날에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음란들 이거를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만 터치해도 도박 사이트 다 들어가고 이제 간접 살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대중화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서 저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둠에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길 저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잔으로 강하게 빛을 비추는 강한 등대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죠. 등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 항상 함께하는 자가 그 일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강하게 붙들고 상황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게 깊은 고독의 시간을 나에게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요셉이 그랬죠. 나를 끈질기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만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우리 포럼에도 경찬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이 공허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꼭 받고 또 이제 집에 있을 때 혼자서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듯이 주님이 진짜 있다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것 같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다 응답 받았던 것 같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 삶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만의 증거를, 나만의 믿음 증거를 하나님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광야의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는 꼭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말씀을 가슴속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지금도 다를 바 없는데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전부 죽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지도자들을 볼 텐데 명성을 떨친 자들입니다.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만 읽어도 알 거죠. 그런 위대한 이런 업적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반면교사 삼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미리암이 큰 지도자였습니다. 어린 모세를 건져냈어요. 어린 모세를 건져내고 그 출애굽하고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자들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세 밑에서 충성스러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죄가 성경은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그런 사건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교만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우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와 짜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들의 허점만 보이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만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내 생각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 비방의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비방의 정의를 찾아봤는데 나무 위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남을 헐뜯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곧 자신이 무조건 맞다. 내가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내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제 바로 비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 것이 큰 재앙인지 이 미리암이 온유했던 모세를 이제 깎아내립니다.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이런 건 다 그냥 집어치고 그냥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결과 나병이 왔죠. 하나님께 모두 맡기지 않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왔습니다. 나중에 다행히도 급히 뉘우쳐서 이제 나병이 낫고 또 이제 나중에 천국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갔지 천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은 새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죽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보면요. 또 아론도 지도자였는데 미리암의 동생이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달변가였습니다. 말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시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심히 흔들렸어요. 아론의 죄는 뭐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선동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남탓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을 충분히 하나님께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의 말에 좌지우지 됩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급급해서 이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아론이 이제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있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휘둘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제 아론이 너무나 흔들려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줍니다. 자, 더 쉽게 말하자면 세상 친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래. 이 거절을 못 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같이 이제 뚝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람과 친구의 비율을 맞추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동화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광란의 음란 파티를 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동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러 가실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재빨리 내려가서 이제 돌판을 금송아지로 깼죠. 깨고 이제 아론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모세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신기한 것은 우리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주세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고 이제 같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모세가 내려가고 질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광란의 음란 파티를 이렇게 즐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압니다. 쉽게 말해서 아론도 같이 했어요. 아론도 같이 했는데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니고 모세 아우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내 잘못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분명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금고리를 가져다가 불에다 던졌는데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금을 던졌는데 갑자기 그냥 불에서 송아지 형상이 나와 버렸단게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문제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를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재앙이 다가오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튕겨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의 말씀으로 딱 받고 같이 인정하고 이 아론처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론을 보면서 많이 회개가 나왔습니다. 아론이 진짜 자신의 치부와 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졌으면 좋았을 걸. 하지만 대제사장 시조의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론 보면서 많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시선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또 그렇게 위대하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위대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잘 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다면서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순간 모세가 화가 납니다. 이게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40년간 자기의 그 제자들이 40년간 원망 불평을 하면은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대랴 하고 화가 나서 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내가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두 번을 쳤죠.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거역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주체가 자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요,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그 속에서 습관처럼 튀어나와야 됩니다. 짜증나고 너무나 모세처럼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트리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곧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촉이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잘하다가도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응답 많이 받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도 어느 순간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했다고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대하던 모세도 하나님을 거역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처럼 기력이 팔팔한데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었습니다. 다만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다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 1세대들과 세 명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광야 2세대 백성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다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왜 죽었지? 그렇게 위대하던 홍해 가르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가고 죽었어요. 딱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를 삼았을 거예요. 나는 진짜 그렇게 위대하고 쓰임 받았던 이 세 명의 지도자들도 못 들어갔는데 나는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싶다.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는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이후로 광야 생활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정찰대원으로 보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건장하여 나다니는 것을 물론 출전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찰 보고를 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간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우리 보고를 들어 알고 있겠지만 이곳엔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성들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 신기합니다. 85세 먹은 할아버지 갈렙이 자신보다 너무나 크고 거인들이 쫙 깔려 있는 그것을 보고도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날에 내게 약속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큰 거인도 내가 단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 그것이 결과가 이 갈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제 주변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인지.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딱 바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 85세인데도 넉넉하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황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것처럼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누명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그렇게 13년 동안 사울 장인에게 쫓겨다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우십니다. 이 믿음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고 정차 이제 점점 나중에 올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믿음 가진 자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